맥스 루케이도의 은혜가 내 안으로 들어오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원래 은혜를 만끽하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책의 증보판입니다. 이 책에 보면 과거 닉슨 대통령 시절의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감옥에 갔다가 예수님을 영접한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의 일화를 쓰고 있습니다. 이 찰스 콜슨은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후에 교도소 선교회를 만들어서 감옥에 있는 재소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큰 기여를 하고 많은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한 번은 이분이 브라질의 산호세의 캄포라스라고 하는 도시에 휴마타라고 하는 교도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 교도소는 1971년 브라질의 변호사였던 마리오 오토본이라는 사람이 만든 이 감옥인데요. 좀 특별한 감옥입니다. 압, 압박기라고 해서 APAC라고 해서 범죄자 보호 및 교육협회라는 그런 시스템으로 특별한 방법으로 교도소를 운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했냐면 이 교도소는 제일 먼저 수감자가 교도소에 들어오면 수갑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제 당신의 마음에 사랑이라는 수갑을 채웁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교도소의 교도관이나 경찰들은 총이나 무기를 절대로 소유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수감자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사랑으로 대하며 특별히 그들을 재소자를 죄수로 부르지 않습니다. 회복자 이렇게 부르며 앞으로 이분이 회복되어서 정말 사회에 크게 쓰임 받을 것이다. 그런 희망을 품고 그들을 가르친다는 거죠. 특히 이곳에는요. 믿음 좋은 성도들, 신앙 있는 믿음의 사람을 그 재소자들을 도우는 자원봉사자로 세웁니다. 그러면 그 모든 재소자들과 함께 그 믿음 좋은 자원봉사자가 항상 함께 손잡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거죠. 그럼 나중에 이 재소자들이 나중에 이제 출소를 했으라도 그 도우던 신앙인들이 전도하고 교회로 이끌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돕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그 특별한 감옥에 찰스 콜슨이 방문을 하게 되는데 감옥의 책임자였던 분이 찰스 콜슨을 안내하며 이렇게 저렇게 감옥을 소개해 줍니다. 그러면서 어떤 한 큰 철문이 있는 방으로 찰스 콜슨을 안내하는 거죠. 그리고 하는 말이 이 방은 옛날에 죄수들을 고문하는 끔찍한 곳입니다. 물론 지금은 이것을 사용하지 않지만 아직까지 이곳에 한 사람이 갇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찰스 콜슨은 그 말을 듣고 아니 요즘 같은 세상에 어떻게 저런 철문에 사람을 가둬놓고 고문을 하고 거기에 죄수를 가둬놓을 수 있나 되게 궁금했다라고 합니다. 그때 콜슨을 안내하던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저기 안에 들어가 보고 싶습니까? 그래서 콜슨은 물론이죠. 물론입니다. 누가 아직 이런 끔찍한 곳에 수감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콜슨을 안내하던 책임자가 그 독방의 무거운 철문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철문이 열리자 콜슨은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고문하던 독방에는 죄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걸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휴마이타 제소자들이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아름답게 조각해 놓은 예수님의 십자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안내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이 휴마이타 교도소의 유일한 죄수는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위해 남은 형기를 채우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2000년 전 우리 죄를 위하여 갈보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님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그 형기를 치우고 계신다. 이런 의미로 그 끔찍한 고문을 당하던 감옥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걸어 놓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죄로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호흡하며 앉아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찔리시고 예수님이 상하시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이유는 모두 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찔리셨고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상하셨고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고 구원의 자녀가 되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고난과 영광의 부활을 준비하고 묵상하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의 복음이 우리 가슴속에 살아 숨쉬고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죄를 범했다라는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 살인하신 분이 계신가요? 사람을 죽여보신 분? 아니면 지금 큰 사기를 치고 도망다니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도둑질하고 남에게 엄청난 피해를 끼쳐서 수배를 받으신 분 계십니까? 그런데 왜 죄인이라고 할까요? 어떤 분은 교회만 나오면 하도 죄인 그래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시카고 근교에 가면 해먼드 침례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여기 목사님은 늘 죄와 복음에 대한 설교를 하셨답니다. 항상 성도들에게 죄인이다,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그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듣기 싫었던 그 교회 청년이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강대상 앞을 향해 권총을 쏘았답니다. 그래가지고 장로님들이 목사님 제발 죄 설교 그만하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이 강대상 앞에 방탄 유리를 세워놓고 계속해서 죄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혹시 권총 가지신 분 없으시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 모두가 죄를 범했다라는 전제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로마서 3장 9절 말씀에 우리는 모두 죄 아래 있다. 10절 말씀에도 의는 하나도 없다. 듣기 싫고 듣고 싶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목사님, 나는 그렇게 큰 죄를 짓지 않았는데요,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까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바울이 말하는 죄, 설마 이게 죄일까 하는 것까지도 바울은 죄라고 지적을 합니다. 엄청난 큰 죄가 아니라도 불의한 생각, 추악하고 탐욕스러운 모습도 죄입니다. 지금까지 혹시
남 욕 안 해본 사람 있습니까? 다 해봤죠? 오늘 본문에는 수근수근하는 것, 남을 비방하는 것도 죄랍니다. 교만하고 잘난 척하는 것도 죄라는 겁니다. 무정한 것도 죄랍니다. 정의 없는 것, 그것도 죄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로마스 1장 31절까지 봤는데요, 32절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32절 말씀 봅시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사람을 죽이는 극악무도한 죄, 우리가 성문법상 죄라고 지정하는 그런 죄만이 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수군수군하는 것도 사형에 해당합니다. 뒷담화하는 것, 잘난 척하는 것, 능욕하는 것, 악을 도모하는 것까지도 사형에 해당한다. 정의 없는 것도 사형에 해당한다. 그렇게 따지면 앞에 있는 구병모 목사는 수천 번, 수만 번 사형에 처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엄청난 살인마 페른 아만이 사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이 땅을 사는 우리 모두가 사형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천사 같은 아이들은 죄가 없을까요? 척 스윈들 목사님의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쓰는데요, 부모님이 있었는데 어린 아이들 3명이 있었대요. 다 몇 식구입니까? 5식구죠. 이 5식구가 있었는데 하루는 이 테이블에 과일을 이렇게 먹으려고 앉았는데 과일이 3개가 딱 있었답니다. 엄마, 아빠, 아들 3명, 5명이 있는데 과일이 3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5살 된 맨 막내가 그 과일 중에 하나를 싹 가져가면서 이건 내가 먹을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위에 있던 형 둘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난리가 나겠죠. 형 둘이가 저거를 혼자 먹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막내를 저렇게 둬서는 안 되겠다, 교육을 하려고, 막내야 묻습니다. 우리 식구들이 모두 몇 명이지? 아이가 5명이요. 과일은 몇 개야? 3개요. 3개밖에 없는데 네가 하나를 가져가면 몇 개가 남지? 2개가 남아요. 우리 식구들은 그러면 4명의 식구가 있는데 2개밖에 남지 않았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아이가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아빠, 죄송해요, 미안해요, 함께 나눠 먹어요, 이렇게 하면 되죠. 아이가 뭐라고 말했냐면 아빠가 2개 더 사오세요,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척스인들 목사님은 인간의 본성이다, 우리는 항상 문제없이 산다, 잘 산다, 엄청난 큰 죄를 짓지 않는다, 나름대로 선하게 산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우리 모두가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과거 이명박 대통령의 시절에 그 대통령을 실제로 만든 인물이었죠. 삼선 의원이고 국방위원장을 역임한 정두원 의원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이분이 2013년 저축은행 이 비리로 인해서 수억 원을 돈을 받았다, 이런 혐의로 기소되어서 구속을 당합니다. 지금까지 나라를 움직이는 실세 중에 실세였지만 하루아침에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 차가운 감옥 바닥을 앉아 있었던 거죠. 너무 자기 자신이 초라한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자기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여기 감옥에 갇혀 있다, 이 생각을 하니까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왜 내가 이런 감옥에 있어야 되느냐. 잠도 자지 못합니다. 약 일주일 동안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날 주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교회 안수 집사님이시거든요. 일주일을 감옥을 지내다가 주일날 아침이 딱 되니까 감옥에서 맞은 아침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노트에다가 예배 순서를 쓰고 감옥에 한 식구들과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부터 감옥에 있는 수감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끼니 때마다 예배 드리고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약 2년 반 만에 지루한 법정 싸움이 끝나고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습니다. 감옥에 간 지 한 10개월 감옥살이를 하고 나온 거죠. 그리고 그는 기자들의 인터뷰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지난날 저는 너무 교만했고 항상 제가 옳다는 생각으로 남을 비판하며 살았습니다. 솔직히 그들을 경멸하고 증오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마지막 한마디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법으로는 무죄이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인생에서는 무죄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무죄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고 내 죄를 사하셨다고 해서 죄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의롭다 해주겠다. 예수의 피를 믿는다면 의롭다 해주겠다. 이것이 주님의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전히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죄인이지만 모두가 죄를 짓지만 행위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선행으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주의 은혜가 필요하고 예수님의 공로가 필요한 겁니다. 자랑할 것 없습니다. 누가 잘났다, 누가 믿음 좋다, 누가 의롭다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똑같은 사형수입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칭하여 주셨을 뿐입니다. 그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크고 놀라운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죄로 인하여 사형수 되었던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특별 사면을 해 주셨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피로 화목제물을 삼으셔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화목제물은 구약의 제사의 방법입니다. 6월절 어린 양 우리가 그 의미를 잘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 하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내보내 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과 바로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1년 되고 흠없는 양이나 염소를 잡아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피를 보고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간다. 그래서 6월절입니다. 장자가 죽어야 했지만 그 어린 양이 희생의 제물이 되어서 그 피를 보고 죽음이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라는 절기를 지킵니다. 이 대속죄일은 모든 백성들, 심지어 제사장의 가정의 죄를 속함받는 날입니다. 그때 제사장은 수량 2마리를 잡습니다. 한 마리는 하나님의 성막에 끌고 가서 속죄 제사로 제물로 바치고 다른 한 마리는 광야로 끌고 가서 풀어놓습니다. 그 양을 아사셀, 희생의 양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무슨 의미하느냐?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는다. 모두가 사라졌다. 그 풀어주는 아사셀 양에게 모든 백성들의 죄를 전가하는 거죠. 이마에 손을 얹고 그 죄를 전가하는 안수기도를 하고 그 양을 풀어놓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죄를 사라졌다라고 선포하는 의식이 바로 아사셀의 양입니다. 즉 화목제물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양이나 염소 같은 짐승들 대신해서 제물을 삼으셔서 우리 죄가 사함받는다는 의식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너무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죠?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멀리 타국에 갔다. 다 탕진하고 아버지 앞에 돌아옵니다. 생각했죠? 아버지 앞에 가면은 그래도 먹을 게 있고 내가 아버지 집에 품꾼으로 사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해서 돌아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자 버선발로 기뻐 뛰어가며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저 종의 한 사람으로 저를 받아주십시오. 그때 아버지는 아니다, 무슨 소리 하느냐.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다. 온 동네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것이 화목제물입니다. 비록 아들은 아버지를 떠났다가 탕자가 되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단절되었고 죄로 인하여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잔치를 벌입니다. 송아지를 잡습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것이 화목제사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죽음을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었지만 예수님이 대속죄일의 아사셀의 희생의 양이 되셔서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고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한 불구덩이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이 탕자의 그 송아지가 되셔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하고 완성시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어서 아사셀의 양이 되어서 오늘 탕자의 송아지가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의 제물로,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그 보혈의 피를 받으시고 우리를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었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살게 했습니다. 보혈의 피가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지금 우리를 존재하게 했음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혈의 은혜를 믿어야 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로 인하여 사형 선고를 받은 우리는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의 보혈의 피와 십자가와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보혈을 흘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이시고 화목제물이 되었을지라도 그 예수와 십자가와 보혈을 믿지 않는다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 킹스버그라고 하는 브라질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부모님은 이제 폴란드에서 태어났지만 폴란드인이지만 아버지가 유대인 랍비입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철저한 신앙 교육을 받았고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누구보다도 철저한 신앙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읽는데 의문이 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가 도대체 누군가? 그가 누군가? 고민하고 고민합니다. 궁금증을 가집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다가 이사야 53장에서 이사야가 예언하는 그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그라는 그가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말을 했다가 아버지가 솔로몬의 따귀를 때리면서 성경책을 빼앗아 버립니다. 왜냐? 유대인은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유대인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선지자나 성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아직까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의 메시아 오심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런 일이 있고 나중에 유학을 갑니다. 영국으로 유학을 갔다가 거기서 예수 믿는 유대인을 만납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정말 구세해 주심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됩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종교생활을 했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진짜 복음인 예수를 비로소 믿게 된 겁니다. 그때 영생과 구원을 확신할 수 있었고 주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일이 되면 예배당 나오고 성경책 들고 다니고 식사 전에 잠깐 기도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내가 그 죽음으로 인하여 내 죄가 사함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내가 천국 백성 되었다.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보혈의 피가 내 죄를 사하셨습니다. 나는 공로 없고 나는 여전히 사형받을 죄인이고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받을 자격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천국과 영생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내 예수님, 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부모님의 믿음이 아닙니다. 옆에 성도들의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믿고 내가 영접하고 내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나를 구원하리라 믿습니다. 브루스 더 머스트리라고 하는 사람의 십자가와 구원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 목적은 오직 나를 위해서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자기 이름을 넣어서 고백했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나, 그렇죠. 우리 나라는 단어에 지난주에는 자기 이름을 넣었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나를, 나. 예수님은 그 누구도 아니고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사형수 되었던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 자신에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구병모는 죄인입니다. 구병모는 사형수입니다. 구병모의 죄를 대신해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구병모의 구세주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지만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해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내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복음의 진리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평생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내가 그 예수와 십자가와 보혈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